오늘 6번째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주일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에 대한 말씀은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에 끝내고 또 이제 새해에는 구약의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참 감사하게도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인데 빌라델비아하고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 두 교회 이름을 딴 교회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뭐 LA 서머나 교회, 뭐 뉴욕 빌라델비아 교회. 왜?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칭찬을 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한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도 좀 그냥 칭찬. 예. 칭찬은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칭찬이 있는 교회든 책망이 있는 교회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오늘 그 성령님을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왕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문을 열 수 있는 도구입니다. 능력과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역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인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키펄슨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펄슨.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 중에 제일 아주 너무나 친근하게 격려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표현이에요. 분명한 것은 책망하거나 심판하시거나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열쇠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4대 교회는 엄청난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3장 1절에 죽었다. You are dead, stone dead. 돌처럼 딱딱해져서 완전히 죽었다. 지난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죽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오신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교우들의 닫혔던 어떤 문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마스터키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마스터키를 주시면, 오늘 아주 수지 맞는 주일입니다. 수지 맞는 주일이에요. 마스터키를 주십니다. 혹시 예배 중에 못 받으신 분은 저기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아무 키라도 하나 드릴 테니까. 주님이 주시는 키를 가져가셔야 돼요. 마스터키를 가져가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키가 있고 사무실 키가 있고 집 키가 있고 집에 금고가 있으면 금고 키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번호를 누르지만 그게 키죠. 그 넘버를 알아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키예요.
이 키는 주인이나 본인이 가져야지 아무나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죠. 키 아무나 막 주지 않습니다. 아, 넘버를 아무에게나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 열고 들어올 만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 마스터 키는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마스터 키를, 저도 물론 교회 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저 문을 열고 닫는 그 모든 키를 여러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야 될 때 여러분 그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 오늘 오신 거잖아요. 주님께로부터 그 키 받으려고.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키를 열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7개 교회 나오니까 그 7개 교회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도시들이 다 그 문을 통과해야,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야 동쪽으로 갈 수 있어요. 동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도시였고 개방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 거기 통해야, 빌라델비아 통해야 가지, 그 문 통해야 갈 수 있지. 여러분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나 동부의 뉴욕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가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몽고메리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몰라요. 몽골에서 온 줄 알아요. 몽골에서 오셨는가 그래요. 왜? 우리는 관문이 아니잖아요. 몽고메리는. 뉴욕이나 LA 하면 거기 미국.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열린 문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 당시에는 열린 문 그러면 빌라델비아. 근데 거기가 그 모든 도시들이 통과하는 그 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열린 문 하면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또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그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말 중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심령의 문을 열어라,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된다, 용서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이 문.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책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또 화장도 하고 입을 옷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왜?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또 우리 교우들 만나서 오늘 일주일에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교회 오잖아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만약에 입는 옷을 중요하게 보시면 정말로 좋은 옷 입고 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려놓으라 그러시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에. 여러분 꽉 닫힌 마음으로 교회 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은혜가.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열린 교회예요. 문 열어놨다고 열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꽉 닫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슨 교회? 닫힌 교회죠. 아무리 문 열어놔도 그 교회 닫힌 교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욕심꾸러기 교회 되는 거예요. 인상팍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인상파 교회 되는 거죠. 뭐 저 교회 가면 인상팍 써야 된다. 밝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환해지고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영혼들이 모일 때 부흥하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뭔가 닫혀있는 꽉 막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진 그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영적인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나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의 문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언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썼다고 다른 사람 마음의 문 열려야 된다고 자꾸 그러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먼저 열면 다른 사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안 여니까 다른 사람도 안 열리죠. 당연하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열린 교회,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영혼의 시원함과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들어가면 벌써 훈훈하죠. 따뜻합니다. 시원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에 그런 열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8절 말씀 볼지어다 봐라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내가 놓았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오늘 이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이런 교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는 거예요.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건 뭐 다 모든 교회 주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이 다 아셔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아신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적은 능력은 실제로 적은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굉장히 약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가난하거나 신분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로 구성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실제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유지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없는 교회가 바로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작은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알게 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래서 사람 수나 뭐 예산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역사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정확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반짝은 할 수 있어요. 뭐 3개월, 6개월, 1년 반짝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무슨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쳐요. 그럼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구절을 빼면 저 뒷구절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를 꼭 읽어야 돼요.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능력 안 주시면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저 뒤에 것만 빼가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하죠.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이 적은 능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부어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책망이 없는 칭찬만 듣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라고 했어요. 여러분 patiently라는 말은 꾸준하게 그 말이에요. endure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참아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게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꾸준하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다. 메시지 성경 보니까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거야. 면한다, 없애준다, 피하게 해준다. 자꾸 그런 말로 잠깐 사실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keep you safe, 안전하게 지켜줄 텐데 어디에서? In the time of testing.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 안에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붙들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면 시험과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어떤 사람에게 꾸준히 patiently, 꾸준히 줄기차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럼 구약 시대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운다, 견고하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두 기둥을 딱 세웠습니다. 그걸 왜 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지켜주셨어요.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맹수의 공격에 잡혀가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두 기둥 보아스, 야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기둥처럼.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진이, 어떤 어떤 무슨 엄청난 풍랑이 몰아쳐도 여러분 기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 굳건한 기둥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 빌립보 교회 두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몽고베리 제일교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말씀 준비하셨다가 2025년도 오늘 살아가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지난 20년 동안, 2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20년 동안 끝까지 꾸준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견고하게 지켜내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교회를, 물론 우리가 시간이 다 달라요. 20년, 뭐 15년, 10년, 5년, 3년, 2년, 1년 뭐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끈기 있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야긴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작고 연약한 능력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환난과 풍파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약인과 보아스로, 여러분 속회의 약인과 보아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약인과 보아스로, 우리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세워주시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굳건하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